낸 그림을 약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데이비드 포스터 웰리스가 쓴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래스카의 한 술집에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술을 마시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니네. 나도 기도를 해봤어. 지난달에 폭설이 있었는데 캠프 근처에 내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영하 50도의 날씨에 도대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네.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이 폭설에 길을 잃은 저를 돌봐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네. 그러자 유신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자네는 지금 신을 믿겠구만. 그러자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그게 아니라 그때 마침 에스키모 몇 사람이 근방을 지나다가 나를 본 것뿐이라네. 그 사람들이 길을 가르쳐줘서 내가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지. 그럼 같은 상황을 경험했어도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인데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볼 땐 아니 우연히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책에서 저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보는데 우리의 관점에 갇혀 살면 삶이 보링해집니다. 삶이 너무 따분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알고 있는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물이다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로 복음 안에 베푸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44장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45장에서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그간 참아온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굽의 궁중에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울음을 쏟아낸 다음에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두려웠을까요? 형들을 위로하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며 형들을 보냅니다. 형들을 통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도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요셉을 만나겠다고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함께한 다른 사람이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요셉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창세기 44장에서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두고 떠나라는 요셉의 말에 형 유다가 아버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행하는 사람들, 시종도 애국 사람들 다 물립니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형제들만 남은 자리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요셉이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형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갑자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자기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자기 권력자가 돼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일, 자기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었어요. 사분의 반에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으로 나는 사분의 반에하다 하지 않고 나는 요셉이다라는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보다 더
요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녀인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내가 다 있겠다라고 하며 첫 번째 아들 이름 므낫세라고 지었지만, 여전히 요셉의 정체성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요셉 앞에 할 말을 잃은 형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라고 청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5절,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먼저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 때문에 마음에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전에 형들이 했던 끔찍한 일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이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5년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이 땅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누구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모든 상황, 자기의 인생, 여기 애굽에 와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도 중요하지만 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려면 이런 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기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관점이 내 안에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걸립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눈이 없었어요. 그죠? 이걸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므낫세를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집과 관련된 걸 다 잊었다. 그러면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잊혀졌던 그 꿈이 실현된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이 들고 이제 7년의 풍년이 든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흉년이 든 것을 보면서, 그리고 형들을 보냈잖아요. 형들을 보낼 때 요셉의 마음이 뭐였어요? 형들은 몰랐잖아요, 이 상황들을. 근데 안 오려고 해도 올 수밖에 없어. 나는 알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양식을 가지러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형 시몬을 붙잡아 놓고 형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생각한 것이죠. 형들이 지금 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애굽에 오고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에서 다시 말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은 중에 인내하고 견뎌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꿔요. 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이죠. 요셉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며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형 유다의 고백을 들으며 20년 동안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형들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 줄을 깨달은 것이죠. 그의 삶에서 죽을 것 같은 배신의 고통이 눈물을 쏟으며 아팠던 자리가 아버지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동생 베냐민을 보지 못하고 살아있던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을 원망하면서 마음에 내가 반드시 형들을 복수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지는 순간 눈 녹듯이 녹아진 것이죠. 나를 보내시는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파서 애굽에 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개척학교에 복음 코칭을 받고 있는데 1대1로 코칭해 주시는 분이 줌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분이 저의 자기소개서랑 지난 사역에 대한 이런 소개했던 것들을 이미 이제 냈던 원서를 통해서 보셨는데 첫 번째 만남이라 궁금하시다고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달라 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울산에 오게 됐는지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의 지난 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울산에 오기 전에 있었던 템파의 시간들, 템파에서 교회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중에 교회를 사임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정말 많이 갈등했습니다. 사임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밤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뼈가 이렇게 마르는구나. 야, 이런 거구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주신 마음도 있었어요. 이 아내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나 보다 했는데 그래도 오지 못하고 계속 들고 기도했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주신 감동이 enough 그러시 enough. 묵상했던 말씀 중에 사무엘서 말씀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enough. 네, 알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전에 살겠던 한 교회에 있던 가정이 유니스에 연구원을 오게 되면서 울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줘서 울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왜 울산인지 모르고 하나님 열어주신 곳이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이 다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라이크사역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랍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안에는 거대한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가 흐른다 말하잖아요. 이 땅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끝나갈기까지 그 역사의 물줄이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죠.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그럴 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1장과 11장, 창세기 1장과 11장과 12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12장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이 땅에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거대한 물질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끝날 때 이 땅의 역사도 끝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이 물줄기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요? 이 물줄기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태화강에 그 강물이 흐르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언양의 언양 알프스의 구봉에서, 뭐죠? 산에서 흘러내는 조그마한 물줄기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모여가지고 줄기를 이어서 어떻게 해요? 태화강물을 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그 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이야기. 여러분이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삶으로 쓴 이야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먼지에서부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관점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관점을 통해 삶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럼 요셉이 다르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까 자기의 주어진 삶의 상황들이 바뀌었어요. 형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들이 자책하고 그 받을 형벌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놓여지게 됩니다. 형들을 자유케 해줬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나중에 보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요셉의 소식을 듣고 그 슬픔에서 놓여지고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요셉을 통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행하신 일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변의 상황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보내진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안에 해석하고 바라본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일들 속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을 다시 얻는, 썩지 않게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날마다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다 주의 일이죠. 그것만이 주의 일일까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주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뭘 하셨고 하고 계신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고 계신 이 일이 무엇인지를 믿고 날마다 그분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믿고 그 눈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것에 힘써라 말씀합니다. 이것에 힘써 살아가는 것이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말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 영원한 족적을 남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에 마음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보는 삶의 인식이 달라져 가게 돼요. 그 사람이 바라보고 관계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며 경험을 해석하는 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서 그 관계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했던 억울한 일, 상처와 아픔, 상한 자리들이 요셉처럼 주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베푸신 일이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베푸신 일로 바라봐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신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오면 비옥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울음으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가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데려오라며 수레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새로운 옷과 양식을 주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 순하게 열필 아름다운 물품을 또 암나게 열필에 아버지가 먹을 양식을 실어 보냅니다. 그렇게 형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노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에 야곱도 자기 아들들처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을 수 없었는데 애굽에서 온 뭘 보고 수레를 보고 기운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수레는 애굽의 왕이 아니면 아주 탈 수 없는 그런 수레였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궁의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으로 하면 아마 최신식 전기차나 이런 거 그래서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가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전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믿었는데 정작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은 이 조소식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믿는데
수레가 큰 증거가 된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증거를 필요로 하죠.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늘 뉴스나 영상을 통해 불행하고 염려가 되는 소식을 접하면 그것을 보고 잘 믿습니다. 근데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소식은 잘 믿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금방 까먹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둘로 나뉜 것이 하나 되도록 맡긴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어요. 뭣도 했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어요. 살다 보면 막힌 담들이 많잖아요. 그런 담, 인종의 담, 계급의 담, 세대 간의 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허무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수레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일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주는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 행하신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복음이 주는 증거를 받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형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 화목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은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잃어버려요. 심지어는 잃어버렸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함 때문에 계속 뭐요? 당한 사람은 상처 입고 계속 아파하고 힘들어. 그게 뭐예요? 화목하는 일을 하려면 당한 사람이 너무 역설적이게도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형들에게 자신을 알릴 뿐 아니라 형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정죄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형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형들 안에 있는 정죄감과 두려움을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베냐민과 함께 목을 안고 울었어요. 그런 후에 요셉은 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입을 맞추고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 각자에게 요셉과 관련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의 칩을 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먼저 했어요? 요셉이 먼저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들이 그제서야 말을 했다. 그 전까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데 요셉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제서야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먼저 힘을 가진 사람이 풀 수 있는 사람이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믿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로 이해될 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때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 그 권세는 뭡니까?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막 묶어내고 막 원수 만들고 다 깨트리고 담쌓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풀어가고 회복해가고 화목해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용서해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그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눈으로 보시고 그 자리를 보고 용서의 발걸음 또 화해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회복의 은혜, 직분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요셉은 그곳에 있던 시종들을 다 물렸어요. 다 가라.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베냐민과 형들을 만나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근데 사무엘하 13장 9절을 보니까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1절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라라는 구절과 같은 거죠. 근데 이 구절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다 물리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말 이 암논이 뭐 하냐면 다말과 억지로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화해를 위해 외쳤던 요셉의 말에 다르게 암논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소리를 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또 이런 가인의 모습에서 아벨을 죽인 다음에 벌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를 하는 사람 7배의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나중에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가인을 위해서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0배의 7배, 70배의 7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은 죄에 대한 정죄감에서 놓여지면서 정작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복음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단단히 맡긴 담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화목케 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와 용서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용서와 화목을 직분을 가진 자로 우리도 이것을 구해야 돼요. 뭔가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어진 자리에 맡긴다는 걸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 생각이 들면 죽은 자리를